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입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에 밑줄을 그어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는 샘물이 물을 계속 굳혀내는 것처럼 생각이 솟아 나옵니다. 그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불안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솟아오르죠. 그리고 순간 솟아올랐다가 사라져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생각에 이끌리는 삶,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어떤 판단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은 그 전에 보던 다윗과는 전혀 딴판인 다른 다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거의 10년째 도망다니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의 마음이 지친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용감한 엘리야도 그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한 번쯤 이렇게 지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피곤함, 신앙의 어떤 이런 길을 잃어버리는 피곤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왜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짧게 연단하지 않고 오래 길게 이 연단의 세월을 끌고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안이 올라왔을 때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 그가 처음에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이 갔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미친 척하여서 도망 나왔던 그곳, 10년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방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 가장 어두운 세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아내와 함께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전에는 정말 광야에서 궁핍하게 살았는데 거기서는 많은 재산도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전에 다윗에게 볼 수 없었던 정말 그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녀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죠.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 다윗의 이때의 모습, 이렇게 쓸모없는 피를 많이 흘린 이 잔인한 모습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또 가드 왕에게 거짓말도 하게 되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거짓말하는 이런 다윗의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듯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살 것이다.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쪽으로 갔던 것이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방황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살았다면 비록 광야 같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으면서 그 영혼이 바짝바짝 빛났던가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을 텐데 이 시편의 그런 신앙은 사라지고 블레셋 땅에서의 시간에서는 그런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한 번쯤 방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세월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셨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셨으며 그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시간은 헛된 시간,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은 천년의 갑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헛된 시간입니다. 불안한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영혼의 곤고한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은 아까운 시간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고 유익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시간은 허무한 시간, 헛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잠깐 사이에 화살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정말 이런 방황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잠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상당한 기간 동안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아깝겠죠. 다윗이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주 떠오릅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신앙의 소원이가 되는 시간이죠. 다윗도 그런 시간이 왔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쳤을 때에, 또는 유혹을 받았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평생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놓치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곤고해지고 피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황의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 방황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우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방법이 다윗이 그것을 시편 1편과 시편 23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방황의 시간으로 그 길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쉼을 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입술로 되새기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안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지금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한 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따라가는 자들에게 목자가 주는 꼴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 꼴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분량, 그 길이는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불순물이 있는 만큼 멀리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탐욕이 빠질 때까지, 그 속에 있는 원망불평이 빠질 때까지, 그 속에 자기 육신의 자아가 있는 만큼 먼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빨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빨리 복종할수록 그 시간은 짧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빨리 그 길을 통과합니다. 어떤 분은 빨리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나 평생을 가도 방황하다 거기서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땅 그일라에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단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인생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는 삶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따라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산지에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영토를 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서 좋은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갔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패배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 맑은 물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꼴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에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문득문득 우리들의 마음에 솟아올라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불안 걱정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고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인도 따라가는 우리 선한 목자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았던 삶 같은 삶 우리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밀려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글락으로 내려가는 다윗 같은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을 펼쳐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여 오만의 교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이 예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주의 응답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